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그 9페이지를 이제 넘겨서 11절 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랬어요. 사람을 흔들어 바치는 것은 제물을 요제로 드리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봉사자를 요제로 드린다라는 그런 개념이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부활된 부활의 생명으로 봉사하는 그 봉사나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 그런 의미라는 건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자, 이제 12절 13절 봅니다.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그러니까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한다라는, 그런데 레위인을 요제로 드린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숫송아지들을 요제로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대표성을 갖는다. 그래서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실제로는 제사하는 형식은 숫송아지들을 가슴살과 우편 넓적다리를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하는 것은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는 제사인데, 레위인이 요제로 드려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다, 성별된다, 그런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3절로 갑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는 게 실제로는 송아지나 염소나 또는 양이나 이런 것들로 요제 제사를 드리는 건 하나의 요식 행위인 것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요제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뜻이니까 부활 생명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봉사자로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것은 이러쿵저러쿵 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부활 생명에 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지만 부활의 날에는 맏아들로 또 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혈육의 몸을 입고 세상에 보냄을 받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또 다시 나야 되는 이야기죠. 그것이 부활 생명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나되는 얘기죠. 이제는 중요한 말씀을 두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그러면 생육 번성이라는 것은 육적인 생육 번성이 먼저 있는 거죠. 그것은 영적 세계에 대한 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만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루고 하는 모든 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 세상에서는 육적인 생육 번성은 없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육적 생육 번성을 하게 하신 것은 전도를 해서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육적으로 표상으로 그렇게 보여주시고 나서 실제로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서 그 영이신 주님과 생명의 납을 맺어서 혼인을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일 뿐이다 라는 말이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자들은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러니까 여기 다시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몸이 죽고 또 죽는 그런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
사람과 관계가 있어서 그들은 육신은 한 번 죽게 마련이지만 영혼은 또 죽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아들은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 혈통과 역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위로부터 난 자냐라는 걸 가지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영원한 세계에서는 멸망으로 던져질 자인지가 분별되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를 심판하기 위해 죽은 거예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이 대신한 대표죠. 오늘 그 레위기 8장 그 제사법에서 천국에 대신하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첫 아담 세계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형벌을 다 받는 얘기예요.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여기는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참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이 죽음은 육체가 죽은 것이지 영이 죽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영은 죽을 수도 없죠. 예수님의 영은. 그러나 죄인의 영은 영적으로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은 사람이 복음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고 또 죽을 수가 있죠. 여기 다시 죽는다라는 말씀이 응할 수가 있잖아요. 자,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라는 명령은 레위인 대신에 드리는 희생 제물이 요제의 방식으로 지금 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제물로 해서 드리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요제로 드리는 것을 대표해서 레위인을 요제로 드려라 이렇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는 사람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소나 뭐 양이나 염소가 부활을 해 뭐 요제로 드려진 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죠. 그건 이제 예표, 모형, 표상적으로 그런 제사 의례를 정해놓은 것 뿐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을 이제 나누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그랬는지 최근에 이제 형제님이, 홍형제님이 그 삼계라는 것에 대해서 형제 자매들이 또는 내가 가르치는 말씀이 그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한번 느꼈으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질문 내용이 이제 명료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 꼭 그 홍영재 질문 때문에가 아니라 여기 레위인을 요제로 드린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믿는 성도들이 부활 생명으로나 주님 앞에 믿음의 제물과 믿음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게 믿음의 제물과 믿음으로 봉사를 한다라는 말은 부활 생명으로나 봉사를 해야 받아주신다 이 말이다. 옛사람은 육적 생명으로는 열심히 봉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는 거죠. 먼저 요한복음 3장 13절을 인용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여기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그러죠. 인자는 죽으러 온 거죠. 인자가 영생하는 건 아니죠. 이제 기독교계에서 많이 혼동하고 있는데, 인자가 영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인자는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나온 첫사람이죠. 그건 죽으러 온 거예요. 인자는 영생할 수 없어요. 그 속에 성령으로
인자 속에 영을 지어주셨는데 그 영은 성령으로 잉태된 영이고 죽을 수 없는 영이에요. 그게 생명의 영이에요. 영원한. 이게 예수의 영은 우리 인간들의 영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영은 죽은 영에 썼는데 예수의 영은 영이 죽는 일은 죽을 수 없는 영인 것이죠. 예수의 영은.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었어요.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면 땅에 있는 인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쉽게 알아듣겠는데, 아니 하늘에서 내려왔다며 하늘에 있다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물리적으로 봐도 지구에서 궁창 하늘 먼 데 있는 어떤 별을 보면 그 별들이, 달이나 별들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은데, 달이나 별에 가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가 내가 있는 이것도 또 하늘에 그냥 또 있는 거예요. 우주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옛사람의 사고와 관념을 바꿔야죠. 그럼 하늘이라는 개념은 뭔가? 지구하신 가장 존귀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란 말이야. 하늘을 경외해야 된다. 하늘을 무서워해라. 이런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말이 창공 구름도 다니는 공중을 무서워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모형, 표상적인 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미물이나 풀 보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소가 아무리 서로 일도 잘해줘도 소 보고 이 복음 전해보세요. 소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눈이나 작기나요? 크기까지 눈을 꾸먹고 이러고 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사람은 우선 언어 소통이 가능하고 그 언어 소통을 글자로 표기해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문화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문명, 문화인데, 풀 보고 너희끼리 글자, 너희가 사용하는 글자 좀 보여봐 하고 성경책 갖다 주면 이거 읽어봐. 그럼 내가 미친 사람이 미친 게 아니죠.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난 사람,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언어 소통이 된다는 것과 글자로 소통이 된다는 것, 이것이 모든 만물보다 사람만이 특이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나타난 표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분인데 인자 예수는 하늘에 현재적으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개역 번역에 영어에는 이게 있지만 개역 번역에 이 하늘에 있는 이라는 말을 싹 빼버렸어. 일부러 이해가 안 되니까 하늘에서 내려서 땅에 있는 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 잘못됐나 싶으니까 이게 헷갈린다 싶으니까 그 구조를 싹 빼버렸다. 이게 하늘에 있는 이라는 용어를 빼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사람의 아들 인자 외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버려서. 그런데 엄연하게 하늘에 있는 인자예요. 자,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와서 복음 말씀을 전해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진 사람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죠. 그럼 이 말이 세상 교계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해보세요. 당신 하늘에 앉혀졌느냐고 해보세요. 미쳤느냐고. 내가 이제 죽은 다음에 하늘로 갈 건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현재 이 생에서 이 사물의 세계에 대해 육신의 몸이 있지만 나의 영이 하나님 안으로 옮겨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도 하늘로 갈 수 없죠.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고 그러지만 절대 천당에 못 가요.
지금 현재 하늘에 앉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상태에서 속사람이 이제 하늘은 그 쌍수기 때문에 영은 거듭났을지라도 혼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혼이 그 생명의 바탕이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영이 불이 켜지면 거듭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에 전에 그 말씀에 보면 시작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론은 성소에 들어가서 등대에다가 불을 켜라 하는 얘기가 나왔죠. 등대에 불이 켜진다라는 말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게 해준다 그 말이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서 불 켜는 얘기부터 오늘 8장 시작된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거듭난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영이 불이 켜진 것은 등잔에 불이 켜진 것은 영이 거듭난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때 무슨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섬겨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생에서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은 죽었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마태복음 17장 50절 인용했는데 큰 소리로 외치시고 그분의 영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은 그 영혼의 돌아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고 영을 내주셨다. 예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이 생에 살 때도 연합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세상 마귀의 것으로 마귀가 예수를 죽일 때 그 육신으로는 그냥 죽임을 당했잖아요. 아무 힘도 없이. 그러나 그 영은 계속해서 보존되고 지켜졌고 그 원주인 하나님 아버지 것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영은 죽을 수 없는 것이죠. 인간들의 영은 아담 세계의 영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죽는 거니까 예수의 영은 아버지께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지만 예수의 영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즉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차이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도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분은 머리를 숙이시고 영을 넘겨드렸다. 예수의 영은 절대 죽음이 없다. 아담의 영은 죽었죠. 우리 아담 이래의 모든 죄인의 영은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생명을 주러 오셨고 그분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육신의 몸을 죽였을지라도 그 영을 죽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건 이미 예수님이 이 생에 살아계실 때도 몸은 죽여도 그 영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그 짐승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일 뿐 아니라 그 이제 영혼을 그렸는데 그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겉의 몸보다도 몸은 하나의 장막이고 덮개고 옷이고 집일 뿐이에요. 무엇의? 속사람 영혼의. 그러니까 영혼이 보존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 육신이 죽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죠. 누가복음 23장 46절 인용했는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나의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의 영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은 늘 함께 계셨어요. 이 생에서 어떤 경우에도 그랬는데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영도 함께 죽은 게 아니라 영은 본 주인에게로 넘겨드린 거예요. 자,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을 인용했는데 아까도 잠깐 읽었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것은 이 생 너머의 세상 즉 육신적으로는 죽음 이후를 말하는 거죠.
그 이제 대표적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잘 나와 있죠. 죽고 장사된 이후에 저 세상에서는 음부에 들어갔다고 돼 있죠. 음부에서라고 돼 있어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활에 관한 진리가, 반드시 부활은 시작이 있고 완성적인 부활이 있어요. 시작은 죽었던 영이 살리심을 받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부활이니까 영이 살리심을 받는 그 기초적인 부활, 이것은 이제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서는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받았다. 그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구속받은 영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생에 살고 있어도 나의 영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하늘이라는 건 하나님을 말하는, 창공 어디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져 있으면, 한 번 이것이 연합되어져 있으면 이건 이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랬는데, 이 구원은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영이 구원 받았는데 영이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날마다 그러면 어디다 기준을 두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겠어요? 이런 면에서는 구원파 형제회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잘 들어봐야 돼. 기독교계는 한 번 받은 구원은 그 완전한 구원이다, 그 말을 무조건 하고 반대만 하는데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잃었다 또 찾았다, 그건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고. 자, 저 세상이라는 것은 사후세계를 말하는, 거기는 음부예요.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죽은 자가 들어가는데 부자가 들어간 영역이 따로 있죠. 나사로가 들어간 영역은 아버지 품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아브라함 품에라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 세계로 갔다, 이제 그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여기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것은 교회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영이 거듭나는 건 개인적인 문제죠. 그러나 몸의 구속을,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되는 것을 말할 때는 이것은 단체적인 얘기다. 주 안에서 잡은 자들이 함께 일어난다고 돼 있지, 각각 일어난다고 돼 있지가 않죠. 그러나 영이 거듭나는 것은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각각 불러내신다 이렇게 돼 있죠. 각각 불러내시는 면도 있지만 완성, 어떤 때와 기한이 차면 단체적으로 일으키신다 이래요. 그런데 이제 음부의 낙원에서 자기 일을 마치고 쉬다가, 즉 주 안에서 자다가 마지막 나팔과 함께 이제 그들을 일으킬 때, 그 부활이라는 건 오는 부활이지, 이미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영이 거듭난 지나간 부활이 아니죠. 이게 지나간 부활도 있고 오는 부활도 성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오는 부활 때 누구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고 그 나머지는 그 다음이다 이렇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는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걸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죠. 첫째 부활이란 가장 좋은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 다음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이라는 사람은 그 천년이 살 때까지는 못 일어난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는 이기는 자들 첫째 부활로 일어났고 그 나머지는 그 천년이 차이까지는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다시 살지 못하고 여전히 티끌 가운데 누워서 그 한 시대를 또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은 영은 구원을 얻었지만 혼이 장성한 자의, 즉 혼인에 참여할 만한 그런 수준이 이르지 않았다, 그런 말이단 말이에요. 콜리는 콜리 2살 먹고 3살 먹은 애한테 총령이 장가들 일은 없잖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격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이야기를 이제 성경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는 영이 거듭나는 단번 완전한, 바꿔질 수 없는 그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혼의 구원을 이루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서 부활할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는 금갈대로 측량을 한다 그랬는데, 거기서는 무엇을 측량한다는 것인가? 혼의 구원을 얼마만큼 이뤘나를 본다. 그러니까 이 생에서 영이 거듭난 사람이면 내세 사후에 음부에 들어가는 건 다 들어간, 낙원에는 다 들어간, 음부 낙원에는. 그래서 기독교계가 이제 누가복음 그 23장에 그 우편 강도가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게 이거 봐라, 한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 얘기만 해요. 그날 맞아요. 그날 죽었어요. 예수도 죽고 두 강도도 그날 같이 죽었죠. 그런데 그날 예수를 욕하던 자는 불꽃 가운데를 당연히 갔다는 얘기인지 그렇게는 설명은 돼 있지는 않지만, 거기서는 그는 불신자니까 당연히 부자가 간 그 불꽃 가운데 간 거예요. 그러나 믿었던 그 사람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낙원으로 갔어요. 금방 믿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거쳤겠어요. 거듭나기만 했지. 이게 거듭난 사람은 다 사후에 어디로 간다? 낙원으로 들어간다. 음부 중에서도 낙원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야.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그 때와 기한이 또 차면, 예를 들어 이방 충만함이 차면 다 일어나서 등을 다 준비를 해요. 그런데 다 혼인에 들어가는 건 아니듯이, 현상 세계의 말세에 그렇게 되듯이 지하 세계에서도 다 일어나지만 재봐가지고 통과된 사람만 들어간다. 이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광의 성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났어도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는 여부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교계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을 않는단 말이에요. 않는 게 아니라 좀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영의 구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잘 염두에 두셔서 사후 세계를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단체적으로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오는 부활이 있을 건데, 그때 그냥 다 무조건 오고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무조건 오고 다 천상세계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갈 자들이 못 갈 자들보다 훨씬 수가 적은 거지. 자, 그 다음에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이 천사와 동등인 부활의 자녀라는 것을 치천사라고 그러죠. 오바댜서를 인용해서 제가 여러 번을 강조해서 말씀 나눴어요. 자, 시편 43편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개정 성경은 그 개역 성경과는 약간 달리 번역을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오. 이것은 계시로 오는 거죠. 믿는 이들에게 나를 인도하시고 어디로, 하나님 자신께로 이끌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거룩한 산이라는 말은 사실은 주님의 임재처소이고 현세에서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 주의 산에 주님이
임재초소죠. 거기가 계시죠? 네. 주님은 현재 교회에 함께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다. 네. 이건 뭐 다른 얘기를 자꾸 할 필요도 없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큰이라는 말도 기쁘다라는 뜻을 가진 용어예요. 또 기쁨이라는 용어도 기쁘다라는 용어를 가진 뜻이에요. 같은 의미의 단어가 반복되면 무슨 뜻? 강조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쁨을 얘기하니까 큰 기쁨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큰이라는 것도 기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리고 뒤에 기쁨이라는 단어도 또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자,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이런 구약의 이런 용어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거기 희라는 말이 기쁘다는 뜻이에요. 기쁘다. 희희락락 한다. 그러니까 기쁘다. 낙이라는 말도 기쁘다는 뜻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큰 기쁨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냥 기쁨의 처소가 아니라 큰 기쁨의 처소다.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은 그냥 보통 기쁜 데가 아니죠. 거기는 크게 기쁜 데예요. 자, 43장 3절로 4절 지난번 번역에 이건 개역 성경이에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이것은 내가 거듭나고 구원 얻은 다음에 교회 안에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말 같은 뜻이에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이것은 동양 사람들, 특히 이 한민족은 극치의 기쁨, 최고조의 기쁨,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 극이라는 말과 이것도 기쁘다는 뜻이고 락이라는 말도 기쁘다는 뜻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것을 번역을 극락이라고 그랬어요. 죽고 또 죽는 것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 큰 기쁨 이렇게 할 때 이건 길이라는 용어이고 이 기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쁨이라고 할 때 이거는 심하라는 용어인데 이것도 기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용어들은 전부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고 3대 절기는 의무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절기잔치에 참석한 사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현상세계에서는 오는 세상에서 누릴 그 극락을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데 육신의 이 장막을 입고 세상사 중에 절기잔치에 참석을 해서 잔치에 참석했으니까 기쁘고 즐거워요. 모처럼 예를 들어 시골집에 여러 군데 타처에 나가서 생업을 위해서 자녀손들이 이렇게 막 고생하다가 이제 명절이 되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다 모이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다 웃음소리 나고 기뻐요. 그래도 영원한 완전한 기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세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뭔가 수심이 있을 수도 있죠. 왜 그래요? 아직 육신의 장발 입고 있고 세상사에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극치의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거죠. 일단 기쁘지만 그런 것을 잘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는데 이 낙원 이야기는 창세기 에덴
낙원이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 그게 낙원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체험을 말할 때 내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 그런데 거기가 하나님의 낙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줘서 먹게 해주겠다, 약속이죠. 자,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개념은 아까 10편 34편 거기를 43편을 봤는데 하나님 자신이 계시는 곳이 낙원이죠. 나를 극락의 하나님, 극치 기쁨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그 기도잖아요. 그런데 셈족들은 10편 90편에 보면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시다. 그 주님은 낙원에 계신 주님이다. 기쁨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쁨이 아니고 아주 큰 기쁨, 극치의 기쁨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이 육의 장막을 입고 있고 세상사에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기쁘다고 해도 완성된 영원 세계의 낙원만큼 기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세계에서는 다만 맛을 볼 뿐이에요. 이런 것을 구속사에서는 땅을 살 때 계약금은 먼저 줘요. 그러지만 잔금까지 치러야만 그 땅이 문서상으로 내 것이 되죠. 그러니까 약혼을 했을 때의 누림은 혼인에 들어갔을 때의 누림과는 비교가 안 되죠. 비교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나 맛은 보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생명의 빛의 영역에서 우리가 영생하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음대로 마시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극락의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이 어떤 세계인가를 이렇게 암시로 해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그 영원 세계의 완전한 세계를 꿈을 꾸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